그의 젊음과 그의 모든 명성과 그 가진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다 아프리카에 가서 람브레이라는 곳에 가서 그 흑인들을 위해서 바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를 여기서 기다립니다. 당연히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1등 칸이나 2등 칸이나 좋은 칼을 타고 또 옷도 멋지게 입고 그렇게 귀환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 3등 칸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아니 왜 1등 칸 타고 오시지 3등 칸 타고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모금하러 갔을 때, 강연하러 갔을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놓쳤어요. 왜냐면은 남루하게 전혀 명성 있는 그런 얼굴과 모습으로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질 못해요. 항상 제일 낮은 싼 차를 타고 칸을 타고 오니까 또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일에 많은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만 그 작은 일부터 소소한 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삶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그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들을 봤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추락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TV를 통해서 설교하는 그런 기독교 TV나 방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쟁쟁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짐 베이커, 뭐 지미 뭐 하고 하여튼 이름 까먹었네요. 굉장한 TV 설교가였습니다. 뭐 인기가 굉장했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헌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유명했던 분들이에요. 쟁쟁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돈이나 마약이나 뭐 혹은 또 뭐 매춘부와의 관계, 또 동성연애 이런 걸로 넘어졌어요. 어떤 분은 TV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해 줬습니다. 한번 그럴 수 있겠지, 실수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 다음에 또 그런 짓을 벌이다가 잡혔습니다.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야,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일 수 있고 또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저런 것이 아닐까. 또 하나 어떤 사진 하나가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요즘 인기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린 사람은 물론 비난하는 마음으로 올린 겁니다. 집 가격이 10,000불이다. 10,000불쯤 간다. 우리 돈 얼마입니까? 약 한 100억 원 됩니까? 110억쯤 됩니까? 예,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적었냐면은 정말 저분은 그분이 믿음이 축복, 어떤 번영의 믿음이에요.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삶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 이걸 강조하는데 역시 그렇게 사니까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니까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은근히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심돼야 되겠다. 두 가지 마음에 겹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봤던 것과 참 겹쳐요. 내용이.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이것도 보면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인생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음성 드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를 잃어요. 어떤 사람의 영성과 순수함이 끼어지는 순서가 작은 것에 감사를 모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처음부터 거룩하고 거대하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죠? 다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기의 어렸을 때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작은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먹고 있는 음식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입고 있는 옷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작은 것들이지만 지극히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신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존귀 있다고 할까요? 올라가고 이름을 또 명성을 얻게 되면은요, 대개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감사하지 않고 특히 가족에 대한 감사도 할 줄 모르게 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베닌 목사님도 결국 이제 이혼하셨는데 나는 그분이 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책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쪽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하니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 자신도 전혀 뭐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모님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누구한테도 얘기 않고 갑자기 이혼을 신청해 버렸어요. 그래서 황당하게 뭐 엉겹결에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아내는 우울증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우울증이 어디서 왔을까? 어렸을 때 상처에서 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역자가 갖는 위험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대한 소홀입니다. 예, 사역자가 바쁘게 다니는 사역자가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은 가정에 대한 소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글 이런 글이 신문에 막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제가 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막 선교할 때 대통령이 제공해주는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는 둥 어쨌든 막 그런 아주 막 멋진 얘기들이 막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역자가 가져야 될 관심은 그것보다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가정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서부터 삶의 모험이 되고 사랑도 병든 자에 대한 사랑보다도 먼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었다면 혹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절대 부인과 잠자리도 하지 않고 살겠나이다. 10년, 20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비난받을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칭찬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아내는 뭘 보고 살아난 것이고 무슨 사랑을 느끼고 살아난 것입니까? 본인이 세계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개 도시나 한 개 면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삶의 어떤 사이클이 있고 리듬이 있고 어떤 또 취해야 될 자세가 있고 인간의 또 본된 도리가 다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절제하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나 너무나 하나님을 한답시고 너무나 옆에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든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 선교하는 것은 큰 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목회하고 선교하는 건 큰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정의 아내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서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음성을 들었을 때 짤막한 음성 하나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한마디 음성에 상대방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울고 그럴 때 막 감격했어요. 아니 나는 그 짤막하게 들리는 음성을 하나 전해드렸는데 이분을 막 울 때 야 이게 무슨 정말 예언의 말씀인가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케이스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이제 한 벌써 5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거기에 감격이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항상 새벽에 너무너무 쉽게 주셨어요,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씨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결코 빈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요, 먹통같이 캄캄할 때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주일 새벽에 말씀을 쉽게 받았기 때문에 항상 여유만만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원고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내가 제 나름대로 받아서 좀 이런 거 기억하고 해서 어쨌든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스타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안 주시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야, 제가 평상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본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감사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는 않고 자랑만 입다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자랑만 입다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들려오니까 그 음성에 대한 감사, 그 소중함이 확 밀려와요. 겨우 받았습니다. 겨우 받았어.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딱 있다고 봤더니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사역 끝에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이게 오버랩되고 겹치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주님께서 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당신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청송할 때 주님은 항상 말없이 인기가 킥이었을 때 우리말로 지금 말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6장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그 앞에 회당에서 그 손마른 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입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그걸 피하실 때도 있으면서 뭐하러 잠자러 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시면서 때때로 피하실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셨을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뭐 그렇게 막 통성 기도만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도를 하셨을 걸로 믿어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자만이 진정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불러오신, 이렇게 써오신 나의 모든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지극히 비천한 자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 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돌아보지 않는 자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는 절대 큰일 나면서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만 충만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화를 하나 찾았어요. 제가 인생에 정말 제 인생에 감동을 주고 제 삶의 변화를 준 적이 있다면 물론 성경 말씀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입니다. 또 한 권 있다면 그것은 후대의 일이고 그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인데요. 그러나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읽었던 그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 믿기 전에 읽었던 제일 좋은 책이었고 감명을 주던 적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어요. 학생들 딱 적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사실 제 삶 속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장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과 같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해볼 건 다 해봤고 그분은 정치가요, 저술가요, 또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 꽉강틀 때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벽난로를 만든다든가 과학자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규 교육을 학교를 2년밖에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오직 자기가 독하게 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모든 분야에 뛰어난 탁월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2살 때 한 번은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가장 무엇을 우위에 두어야 될까? 그리고 생각해서 12가지를 딱 뽑아봤어요. 첫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 절제 해놓고 과음과 가식을 하지 않는다 적어놨어요. 또 두 번째, 침묵하는, 때때로 침묵을 훈련하겠다. 침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적어놨어요. 세 번째, 질서를 지키자.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일을 알맞는 시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한다. 적어놨어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단하는 삶을 산다. 결단적인 삶을 산다.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그날. 다섯 번째, 전략하는 삶을 살자.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좀 비싸더라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 번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쓰지 않는다. 여덟 번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9번째, 중령, 극단을 피한다. 10번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적어서 그걸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려고 적어봤습니다. 딱 목사님 보시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가지가 빠졌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요 물건 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신을 팍 차리고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12가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제 1번에다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다 뒤로 밀쳤습니다. 제 1번에다가 겸손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삶을 겸손하게 따르는 삶을 살겠다 적어놨어요. 다시 몇 가지입니까? 13가지입니다. 그래서 13주마다 한 번씩 돌아갈 때 한 주가 한 주에 한 덕목을 이번 주는 절제주야.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살아요. 둘째 주 또 뭐 침묵 그렇게. 그래서 13주마다 한 번씩 한 주에 하나씩 덕목을 항상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78세에 자기 이제 혁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완벽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노력하였던 덕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더니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하게 모든 것을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통령 빼놓고는요 그 이상의 존경과 사랑과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성과 위대한 종에게 물었어요. 신앙생활의 미덕이 또 지켜야 될 덕목이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늘 끊임없는 질문과 자기 성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요. 음성들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 이제 거기 공부하는 사모님 주의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가볼까요? 잠언서 3장. 내일 다 공개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뭐라고 주셨냐면 잠언서 3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있으니까 또 한 구절이 또 들려와요. 또 3장 7절 주세요. 3장 7절 봤더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은 장수도 있고 또 부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장수와 부귀 그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써야 돼요. 아멘.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절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항상 겸손하고 나는 부족한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악입니다. 오늘 다시 신약 본문으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주님 말씀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뭐 수긍할 만합니다. 가난한 자의 유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가난하게 살인다는 말씀을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근데 뒤에가 이제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유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앞단어가 무시무시합니다.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여러분, 제가 만일 조금만 부흥사로서 뭐 사례를 많이 받는다,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누리고 싶으면 그것을 조금만 지겹게 쓰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쓴다면요, 그건 절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화했을진저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고 그게 악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정말 위험한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죠? 그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이 필요하죠, 그죠? 그때는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인기 영합주의고 쾌락주의고 또 럭셔리한 화려한 것 위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와 성도와 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 따라갈 때 문제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호원도 필요해요. 그분들은 되게 뭐 모슬렘 이런 막 극단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특히 베니 목사도 막 뭐랄까 모슬렘들의 암살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 죽이면은 당신은 자기들 말로 천당 가서 복 받는다, 상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암살자 명단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보디가드를 쓰고 보디가드가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집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100% 이해하고 또 긍정합니다. 또 차를 또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사치한다. 그것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만 아시겠죠. 나는 몰라요. 그분의 삶을 내가 모르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같이 누리려고 하는 자,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 칭찬받는 자들, 부유하게 사는 자들, 넘치게 사는 자들, 그러면서 내 이웃에 소홀하고 가난한 자에게 소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 화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늘 생각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하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실 때 무식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의 행동들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부자였고 로마의 신권을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야고보나 뭐 마태나 전부 다 셀이라든가 어부라든가 별로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였어요. 공부 많이 한 자, 똑똑한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보다 더 높이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들이 높아진 다음에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저렇게 비참한 자였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 내 앞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저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잠언서 18장의 21절 말씀처럼 이 교만이 멸망의 선복이고요. 겸손함이 존귀함의 앞잡이가 맞습니다. 교만하는 순간 그때 교만에 들어가는 높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대. 산소는 낮은 곳에 있다.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소서. 낮은 곳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예를 듭시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존귀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한마디로 배경이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이 좋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로마 십계를 가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빚전한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매력이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의 윤리관, 바울의 지도자상이 정확히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나는 이 말을 너무너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합니다. I love Paul. I respect Paul. 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형제의 형제로 수축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수축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의 지도자의 윤리고 바울이 말한 크리스천의 윤리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으로써 이걸 함으로써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내 이 믿음으로 고기도 먹어도 됩니다. 내 믿음으로 우상에게 받은 제물도 먹어도 돼. 왜?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으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말씀하신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사모님과 함께 더불어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항상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왜 베드로 형제처럼 차와 함께 아내와 더불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권위 없겠느냐. 그 얘기는 교만의 말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다 그랬습니다.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비천에 처하면서 때로는 풍족에 처하고 그러나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비천에 처해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표대를 위해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내가 다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그저 표대를 향해서 늘 내 삶을 경주해 가노라.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관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이제 전도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경북로에서 쳤는데 그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크리스찬의 윤리관을 적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하여튼 일필휘주로 쫙 써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발표했는데 그 전도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 그때 8명인가 물명을 두개 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때 제가 나완자교회 목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장로님이 노예 갔다 오셔가지고 좋아가지고 와서 싱글벙글 전사님 그 합격하셨대요. 근데요 전사님 이름이요 그 합격자 명단 제일 위에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신나가지고 나는 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서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은 당신 교회 전사님이가 기분이 좋았는가 봐. 신나가지고 그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그 크리스찬의 윤리관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몇 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일필을 쓰고 나왔더니 그 심사관이 그때 목사님과 누군가 제가 답안지를 제일 먼저 내니까 보시더고 거기를 그때 보시더라고. 그걸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점수 잘 나오겠다 하고 왔는데 그때 썼던 답안지 썼던 말씀이 이런 어떤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양보합니다. 그런 미덕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세계가 도덕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큰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본받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위기가 뭡니까? 정치인들 신뢰를 잃었습니다. 누구도 지금 한국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결코 우리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나? 그 떨어진 곳에 가라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네가 떨어졌나? 거기 가서 회개하라는 것이 뭡니까? 네가 가장 비천하고 나약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부를 때 그때로 돌아가서 신앙을 준비된 사랑과 은혜를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명심하고 명심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제 마음에 그런 욕이 와요. 끊임없이. 불편함, 없는 것의 불편함에 대한 불만. 그러면서 있음으로 편리한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소망. 이런 게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이런 음성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닫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에 떠나게 되지만 경외하지 않으면 너는 역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혜로서 책을 쓰고 지혜로서 멋있게 설교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삶이 아니면요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악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무시무시한 말씀. 너 부유한 자여, 너 부자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신 그 뒤에 이제 모든 가르친 말씀들은요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그러면 이 윤리는 어떤 윤리입니까? 완벽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윤리예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다 말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오! 주님의 완벽, 퍼펙션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뭐랄까 꼬집고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만이 진실로 겸손하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베르나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의 5가지 더. 참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첫째, 자기의 죄를 알아 비천에 거하라. 그런 사람이 겸손하답니다. 두 번째, 내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여러분 죄 고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남이 내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 달게 받으라. 네 번째, 사람의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으라. 다섯 번째, 모든 전쟁과 공포를 하나님께 돌리고 네게 돌리지 말라. 그것은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내용이 뭐냐? 자기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을 남이 지적할 때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가 진실로 겸손한 자라.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본문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네가 마지막 날에 내 앞에 설 것을 명심하래. 여기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요 뭐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과 연결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받고 칭찬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네가 찾아서 할 거 다 썼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통장을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다 받아 써버렸기 때문에. 이건 100% 진실입니다.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것 절대 하늘나라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누리는 자들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가난한 자의 약한 자의 겸손하게 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체험하는 100% 체험하는 아주 멋있는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겸손하십시오. 조금 더 애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헌금도 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통장에 쌓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살고 사는 것 당신은 하늘나라에 깡통차고 거지 같은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찾아봅시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2절부터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뭡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천하게 삽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단날 안 주고 거리처럼 삽니다.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안식처는 산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평화를 누리는 시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영광은 아버지와 하나 있을 때 그게 전부였어요. 마른 옷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빛이 난 몸으로 육으로 씹는 게 아니라 영으로 씹는 자는 전부 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는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적십자 운동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걸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진환가도 그렇고 또 알려줬죠. 간호사? 영국과 러시아 전쟁에서 나이팅게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해줬습니다. 전쟁 때 천사였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귀환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대대적인 영웅 아니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체가 기적이죠. 그죠? 적군이나 아군이나 전쟁터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치료 생유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성자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잔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의 자랑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다니까 국민들이 어서 오기만 기다려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고. 근데요, 이 사람이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살짝 프랑스 기선을 타고 아무도 모르게 귀국해 버렸어요. 네.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보잘것없이 귀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더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왕이 훈장을 주고 또 돈 상금을 줘서 병원을 지키게 하고 각 나라 대통령들이 왕들이 각 나라에서 상을 줍니다.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결코 성경에 올려 비추면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널 오히려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라가는 원리예요. 존귀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그죠? 예. 보면은 이제 선거철 돌아옵니다만은 자기 소개를 자기가 자화도 잘 맞아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정치판에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정말 오늘 이후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 낮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아멘. 예.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저택에서 영원히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 부족을 하시는 주여, 입만 떠들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